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통과할 수 있는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거나 석가모니를 믿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죠.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에 안 들어가면은 이 땅에 남느냐? 이 땅이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으로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가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이 이제 흔히 생활하면서 차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죠. 있으면은 좀 편리한 게 있죠. 있으면서 이 기름값도 나가고 수리비니 나가는 게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할 때에는 있는 것이 낫죠. 없는 것,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한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 저희 때 보면은 저희 때 중학교 때까지 학교 걸어 다녔죠. 요즘처럼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창사거리에서 여기 와서도 학교 보통 걸어 다니지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없어요. 여기 뒤에는 버스 노선도 없었어요. 걸어 다니는 거,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땐 건강했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죠. 옛날에는 걸으니까 걷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안 빠지고 힘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한데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운동량을 채우게 되면 되는데 운동하고 일하는 거랑은 또 틀리죠. 쓰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는다.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먹는다라는 생각, 아프면 일을 못하죠. 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어지면 못하죠. 직장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많이 있느냐, 대학교 나와서 일자리가 많이 있느냐. 취직할 때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없다, 있던 게 없어진다 그러면 인원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것도, 미국도 우선 자국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학생들 옛날에는 일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까지, 저도 I-20이라고 그러죠. 그건 공부만 할 수 있는 거고, H1이라고 그러면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부터는 H1이 돼야 아르바이트든 뭐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일하게 되면은 불법이라 추방당하죠. 옛날엔 그게 전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준대죠. H1 비자가 1년에 8만 명 딱 잘라서 그 이상은 안 주고,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박사원 가는 거, 중국 사람들은 유학 오는 걸 막았죠. 미국에 와서 그 기술을 갖고 가져가서 이제 미국하고 자꾸 경쟁을 하니까 와서 기술이라든지 못 가져가게 하고, 들어가면서 그 해충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을 갖고 미국에 퍼뜨려서 농산물들이 다 병들어 죽게 만들고, 짐승들, 소 뭐 이런 돼지들이 병들어 죽게 만들고,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을 계속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 공항에서 심사가 까다롭고 이제 비자를 안 내주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얘기죠. 아이를 많이 안 낳고 뭐 그렇고 출생 숫자도 적고 학교 가는 숫자가 줄죠.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애들 한 반에 58명씩 들어가던 거 지금 뭐 25명 정도로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애들이 줄었는데 일자리가 모자란다, 없다. 그래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 실상이에요. 작년에 공무원 시험 9급 제일 말단 공무원이 97점 합격, 96점 탈락. 서울대 연대고대 나와서 애들이 왜 대기업에서 이렇게 채용을 안 하니까, 있는 것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채용을 안 하니까, 그럼 대학교 나와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또 플러스 돼서 AI에게 이 일자리를 뺏기게 되죠. 감축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제일 타겟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조죠.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 토요타도 그렇고 제1순위 정리 해고 대상이 노조예요. 노조가 이렇게 공장을 멈춰서 피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그냥 했는데 이제 손해보상 해가지고 40억이 생겼다 그러면 노조 인구수대로 해갖고 n분의 1 해가지고 다 얼마씩 내라고 다 보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보면은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일자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농사 져서 먹고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농사만 져서 못 살죠.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게 있는데 농사만 져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꼴을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다는 거,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생활, 단순히 먹는 것에 끝나는 게 우리의 생활, 주님의 은혜로 그 생활이 되게 하신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리고,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죠. 몸이 아프면은 활동 못하죠. 꼼짝 못하죠. 멀쩡했는데 한 번도 아픈 적 없는데 대신방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서 있으려면 여기다가 이제 보호대를 차야 되는데, 한 번도 허리는 아파서도 다리 아픈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허리 아플 때도 뛰었어요. 허리 아파도 뛰었어요. 허리 아파도 1시간 뭐 기본 2시간씩 뛰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못했어. 허리 아플 때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 먹어도 허리 아파도 뛰었어. 뛰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뭐 몇 달 안 되고 나서도 뛰었으니까. 근데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하고 발목이 안 좋으면 뛰는 걸 못 뛰겠어. 그러니까 허리 아파서 누워가지고 아파갖고 꼼짝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허리 플러스 무릎이 오니까 이제 움직이는 걸 꼼짝 못하겠어.
여러분, 건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잘해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도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신명기서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100%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났을 때 한 반타작 50% 한다. 뭐 낙제 점수 안 되긴 한 70점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데, 5월 가정의 달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주님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다른 많은 동물들 중에 양에 대해서 비교하시죠. 양은 다른 짐승들은 목자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목자가 없어도. 근데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양은 눈이 안 좋아서 멀리 보지 못해요. 그 양 털 보셨죠? 털 하는 거 안 깎아주면 그게 털이 이렇게 돼갖고 가다가 이제 가시덤불 같은데 걸려서 짐승들 밥이 되고, 이게 자빠져갖고 누워버리면은 그 위에 딴 양들이 와서 이렇게 차근차근 포근하니까 차근차근 눕는데, 그럼 양들이 밑에 깔린 양들이 다 죽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풀을 찾아다니지 못하고, 풀 속에 그 목자들이 보면 긴 지팡이 있죠. 풀 속에 그 이스라엘적은 풀 속에 습한데 어두운데 그늘진데 전갈이 있어요. 독사도 독사인데 사막의 전갈은 한 번 물리면 5분 안에 죽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 사막 지역 가면 그 전갈을 요렇게 그 돌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념품을 파는데 요만해요. 요만한데 그 꼬리침 볼까 말까, 벌침보다 비싼데 그거에 맞으면 황소도 5분 안에 간대. 황소도. 그러니까 이제 풀 속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목자가 가서 그걸 이제 지팡이로 훑어가지고 전갈이 있나 뱀이 있나 한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비로소 먹을 수 있어요. 사막에 그 풀 있다고 다 쫓아다니면은 기다리고 있는 포식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둑놈이 올 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받을 때 오려는 목적이 딱 하나죠. 침략해서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자원도 훔쳐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그러니까 올 때 목적 자체가 왔는데 이렇게 바뀐 게, 올 때 목적 자체가 도둑질 하려고 온 거죠.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저 독도도 틈나면 지들 거라고 그러고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국제적으로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동해가 원래는 우리 동해로 해야 되는데 일본 해로도 표기되고 동해로도 표기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이 세면 동해가 표기되고, 힘이 딸리면 일본에 밀리면 일본해로 표기되고, 서해 바다도, 근데 서해도 그렇지. 이제 중국이 서해에 자꾸 노리고 나오니까 중국이 잠수함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저쪽 남중국 같은 데 말고 이쪽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서해를 거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서해를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라도 더 1m라도 더 뺏어가겠죠. 그러니까 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나라 옛날에 침략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를 훔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사람도 잡아가고, 그 원래 도둑놈 근성이 있는 거, 도둑놈 근성이. 그러니까 외적이라고 그러잖아. 일본도 외적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응? 중국 쪽도 그렇고, 옛날부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거 훔쳐가려고 뺏으려고 하는 거지. 도둑이 와가지고 자기가 훔친 거 주고 가진 않죠. 훔쳐가면 훔쳐가지. 그러니까 도둑인지 목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거고, 도둑을 따라가면 양 뺏기고 털 밀리고 마지막엔 고기까지 그냥 통 세트로 다 가는 거죠. 양을 대신 키워주려고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지. 갖다 팔아서 돈을 챙기든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싹꾼이다. 이 싹꾼이라는 얘기는 hired hand,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대신에 고용된 사람. 우리 보면 일당, 이게 글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침에 이제 시장, 인력 시장 가면은 거기서 이제 오늘 어디요, 뭐 이렇게 시멘트 미장 뭐 몇 명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하게 되면 하루하루 일당을 받잖아요. 일당. 여기서 싹꾼이라는 것은 일당 받는 사람, 일당.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일당. 여러분 회사 다닌다 그러면은 월급, 정해진 월급이 있죠. 그 덜도 아니고 드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대가를 받고 대신 돌봐주는 사람.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왜? 이리 때문에 이리가 양만 잡기 위해서 사람도 공격하죠. 이리 늑대 떼로 다니죠. 혼자 다니는 짐승들이 아니에요. 하이에나도 그렇고, 사자가 하이에나를 보고 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떼로 몰려다니니까. 1대1로 싸워서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이에나 보면 항상 열댓 마리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사자 싸울 때 앞에서 공격하는 애 있고 뒤에서 뒷다리 이쪽 다리 물고 이쪽 꼬리 물고 사방에서 달라드니까 사자도 사냥해놓고 먹이를 눈앞에서 뺏기죠. 떼로 몰려다니니까. 늑대 떼로 다니죠. 혼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 늑대의 떼로 다니는 것, 이 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개를 많이 키우고 세퍼트리머니 개를 많이 키우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이제 진돗개가 미국으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데, 진돗개가,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진돗개가 걔는 개라고 부르면 안 돼. 호랑이하고 늑대 사이에서 나온 개예요. 개라네. 이거는 그러니까 70% 이상은 늑대야. 거기다 호랑이까지. 백두산 호랑이 있잖아. 호랑이하고 늑대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진돗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늑대지. 그러니까 개과긴 하지만은 늑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개들하고는 다르게 물이 져서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짐승들 미국 같은 데 보면 곰도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마당에 이게 풀러서 키우는데, 늑대 몇 마리가 이제 내려오게 돼서 주인이 위험하게 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진돗개는 2마리 이상이 되면 공격을 자기가 배운 것처럼 양 방향에서 앞뒤로 해서 늑대가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을 해요. 그거 안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살거나 이런데 알라스카라든지 그걸 알고 입소문이 나왔고 우리나라 진돗개 값이 올라갔지. 그나마도 비쌌던 진돗개 값이 옛날 우리 데리고 올 때 요만한 거 데려올 때 80만 원 했어요. 80만 원. 여기다가 그 족보. 엄마가 황진이고 아빠가 뭐였더라. 하여튼 그 강산이 걔 이제 족보가 있어. 개 족보. 칩이 있어갖고 요만한 거 데리고 데려오는데 80만 원 했어 그게. 근데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네 떼로 다닌단 말이야. 떼. 이리가 올 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달라지게 되면 양을 지키는 곳하고 사람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양들을 지킬 때 들판에서 그런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그런
짐승들이 헤아려 왔을 때 내가 그것들을 싸워서 지켜냈다. 그걸 싸워 이길 정도 되면은 사람하고는 틀리죠. 곰이 이렇게 곰이 서서 앞발을 내게 되면은 2m에서 3m입니다. 곰 느리다 그러죠. 누가 그래 곰이 우리 좀 느린 사람 보고 곰탱이라고 그러지. 옛날 보면은 곰이 느려요. 곰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은 곰 얘기 나오면은 뭐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잽싸게 도망가고 뭐 죽은 척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뻥이에요. 죽은 척하고 그러면 곰이 눌러갖고 목뼈를 곰 누르면 목뼈 부러져요. 곰이 딱 치면은 머리가 날아갈 정도니까. 곰 여기 보세요. 알라스카 블랙베어 곰 보면은 연화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 딱 보고 있다가 연화가 딱 뜰 때 앞발로 딱 때려서 연화를 기절시켜갖고 그걸 먹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따라갔는데 1시간을 낚시해도 안 잡히는데 곰은 딱 보고 있다가 한 방에 딱 때려서 잡아요. 곰이 얼마나 빠른데. 뛰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느린 사람 보고 곰탱이라고 부르면 안 돼. 곰이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그 곰 같은 거 야생에 사는 사람들 그런 습격을 받게 될 때 목자는 양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양을 지키고 사꾼은 내가 일당받는데 죽을 필요까지 없다. 죽는다고 더 주는 게 아니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버리고 도망간다. 그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목자고 말씀 상관없이 살고 싶은 대로 뭐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가는 사람은 사꾼이고 목회자들도 노조가 있죠. 부목사들 노조가 있어요. 전도사들도 노조 있어요. 신학교 나올 때 1년에 100명에서 200명씩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대학원 졸업하면 안수받고 그러면 보통 안수받을 때 연애가 8개다 그러면 보통 150에서 20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교회는 제한돼 있죠. 교회는 있는데 교인 숫자는 줄어들죠. 고령화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줄여야 될 판인데 대학원에서는 1년에 200명씩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노조하는 사람들은 뭐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 정리 대상이 노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부흥행하셨던 교회 갔는데 부목사들이 없어. 그랬더니 월요일 휴무날이라고 자기네 교회 부흥하는데 월요일 휴무라고 전화기 꼭 찾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건이죠. 그냥 직업이에요. 미국 교회가 그래요. 아침에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반 직업처럼 그 시간대 외에는 신방이 안 돼요. 그 시간대 외에는 신방을 안 하고 쉬는 날이다. 토요일이다. 쉬는 날이다. 그것도 뭐 없고. 그 미국이 이렇게 그렇게 일반 직업화된 거예요. 직업화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 보게 되면은 월급 목사라고 그러죠. 월급 목사.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이 교회 운영은 장로님들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위임 목사라는 여기 쓰는데 위임 목사라고 하는 데는 다 월급 목사예요. 위임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포함해서 다 위임 목사라고 그러죠.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가 와도 싸워야 되는데 달아나는 것은 내게 아니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마다 요즘 교회 우리 교회처럼 요즘 그러니까 설교 시간 듣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잠깐 쉬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데 보면은 눈을 이렇게 흑히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눈을 깔든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재미처럼 옆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얼굴 안 좋다는 분위기가 딱 나. 그래서 따가다하게 하면 그 지역을 안 봐야 돼. 그 지역을 나도 시험 들어. 그 지역을 안 봐야 돼.
근데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그러면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고,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에 책망도 받는 거고, 잘못된 거 왜 듣기 싫은데 하겠어요?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능력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대망이 하는 것도, 저번에 바울 선교회 목사님도 오셨을 때 저 밖에 현수막 걸어놨어요. 성령 대망에 매월 셋째 주일 한다 그랬더니 그거 보면서 아우 힌도교 교인들은 좋겠네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죠. 좋기는 좋기는 한두 번이지 좋기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 나도 우리 교회 가서 해야 되겠네요. 힘들죠? 여러분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목사님 강단에서 여기 저녁부터 아니면 새벽부터 철회하시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딱 필요한 말씀이 던져지는 거, 회개다든지 뭐니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을 주는데, 물론 듣기 싫죠. 약은 뭐예요?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달달한 건 건강에 안 좋아. 초콜릿도 그렇고 사탕도 그렇고 달달하다 그러면 건강에 안 좋고, 몸에 좋은 건 쓰다 그러잖아요. 약 같은 경우 쓰잖아요. 아니 이제 내게 맡기신 양떼니까 살려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 따라오라고 기도하게끔, 왜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못한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기도라든지 기도하게 해갖고 잠든 거 깨우게 하고, 교회가 목사가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나만 장군에 대해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 얘기하죠. 와갖고 자기 안수해주고 뭐 눈에다가 뭐 몸에다가 뭘 바르고 이런 거, 어떤 그런 예식을 생각했는데 말도 얼굴도 안 내버리고 가갖고 시켜가지고 가서 야 가서 닦고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손을 얹었을 때 주의 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시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른다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 이렇게 부르면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걸어올 때, 계단 올라올 때 발자국 소리, 이거 모르죠? 발자국 소리 차이 나는 거. 발자국이 디딜 때 이게 오른발 왼발 사이에 그 보폭 차이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쪽에 디디는 무게하고 양쪽 무게가 디디면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하든지 이게 균형이 안 맞을 때, 그러면은 디딜 때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게 되면은 한쪽이 더 뒤져지는 게 있죠. 그게 우리는 그걸 분간 못 하는데, 개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발자국 소리에서 자기 주인 소리를 알죠. 야, 뽀삐야 뭐 이런 거 안 불러도 발자국 소리에서 냄새도 알지만 자기 주인 목소리를 알죠. 동물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면 어때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 못하고 여기저기 따지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마귀의 소리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달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항상 보면 전달해줄 때 뭔가 느슨하게 빠지든지 중요한 걸 중요하다 안 하든지 했을 때 지나간 다음에 아차 뭐 깜빡하고 얘기 안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듣긴 들은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는 얘기가 뭐 좀 끔찍하니까 무서우니까 교회에서도 무서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마 이렇게 됐는데, 그 심각성을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건지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갔느냐?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달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물리면 안 되는 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받았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때 그 믿음이 뭔가 빠지게 되면은 그 쉬운 고리, 빠지는 그 고리를 사탄이가 약한 고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양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그래야지 우리에 들어가는 거지, 양이 아니다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택함 받은 양들,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말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직까지 그 안전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방황하는 양떼들, 야생에서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껴가지고 그냥 그때 못 도망가면 못 나오면 죽는 거지. 까마귀 밥이 되는 거지 그건.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들이 여러분 가족들이고 여러분에 맡겨진 전도 대상자들,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듣고 저쪽에서 딴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방황하다 보면 늑대 밥이 되는 거지.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는 가서 문 두들겨도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것.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 예수님이 부탁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원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끔찍히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이 인류의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삭군을 만난 거. 그게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마귀의 소리에 속은 거죠.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와 혼자만 죽은 게 아니죠. 자기도 죽고 먹어보라고 줘가지고 아담도 죽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참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어딨냐 찾아다니는데 에덴 동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그 뱀은 나타나는 즉시 뱀탕이 돼서 뱀탕이 되든 뱀술이 돼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날 수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뭐 마귀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넘어갈 때까지 하겠죠.
하와 혼자만 죽은 게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나오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영원한 도망자가 되고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없어요. 근데 마귀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거지, 생겨난 거지. 뭐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을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저주를 받고 죽게 되면서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신다. 완전하게.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것처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이 어디 불편하다,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면은 완전하게 되는 거.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완전한 곳에서, 뭐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 차 끌고 다니고 전기차 충전하고 천국에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 놓고 충전하려고. 요즘 아파트들 그런 다음에, 옛날엔 전기차가 없어서 좋았는데 요즘 전기차가 많아져 갖고 밤 새벽에도 전화 온대. 충전 다 됐으니까 차 빼라고, 자기 충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충전한다고 거기다 꽂아놨는데 충전되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차들 자기네 충전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출근하는 거 직장에서도 다 이게 많지 않으니까 충전하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일반적이다 되는데, 왜 전기차 충전하다가 새벽에 불러 나와서 딴 데 충전하려면 딴 데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충전하는 걸 포기하고 아예 포기하고 이마트나 이렇게 가다가 길가에서 딴 데서 주유해야 된다는데, 천국에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여기 요즘 보면은 그 애기들 유모차 같은 거 밀고 다니다가 이렇게 앉아 있고, 신호등에 보면 이렇게 앉아도 있고, 이렇게 보행할 때 힘드니까 지팡이 대신에 이렇게 밀고 다니다가 신호등에서는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들고 다니는 거 있는데, 천국 갈 때 그거 다 들고 올라가고 바퀴 빠지면은 바퀴 고쳐야 되고, 눈이 안 보여서 안경 끼고 가는데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인지 구분도 안 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거기 하나 똑같죠 거기. 근데 거기는 완전하게 바꿔주신다.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육체적인 연약함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의 부족함이나 생활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교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얻으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일자리, 대한민국은 특히 여러분 자원이 없었죠. 자원이 없는데 순전히 노동 사와서, 원자재 사와서 가공해서 팔면서 남는 이득으로 살았죠. 미국이 70년대 석유 파동 났을 때 석유값이 4배 이상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중동 가서 지킨다고, 왜 석유값 올라가니까 그때만 해도 수입국이었죠. 근데 미국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수출국, 사우디보다 많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앞바다에 유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엔 있어도,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뭐 안 찾아봤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사우디부터 요르단부터 다 석유 나는데 자기네만 안 나는데 바다니 땅이니 안 뚫어봤겠어요?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겠지. 우리나라도 앞바다 석유 나온다고 가서 시추한다고 바다 뚫고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 전에 뚫었는데 없었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사우디만큼 나온대, 사우디. 그리고 지금 골렘고원하고 그 이쪽에 지금은 서한이라는 데랑 가자 있는데,
그쪽이 자꾸 이제 팔레스타인들 내보내고 밀어내고 저기 하는 이유가 거기서 저기가 나온대. 그러니까 있었으면은 뭐 벌써 박터지게 싸우고 난리 났겠죠. 6.1 전쟁, 옛날 6.1 전쟁 할 때 이집트 땅 그 사막 다 뺏었던 거 나중에 유엔에서 뭐라 그러니까 싸워서 뺏었던 것도 다시 돌려줬잖아요. 6일 만에 자기네를 사방에서 몰려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도 뺏었잖아요. 옛날에. 석유 났다면 좋겠어요? 안 났겠죠. 근데 없는 자원도 나게 하시잖아요. 자원 없이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뭐든지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데 하나님 눈밖에 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노력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으면 일할 수 없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 우리 삶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신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좋을 때만 목자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버리는 싹꾼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근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진돌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수목 감사헌금 이영화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자리로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정성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 보호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명잡하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친 은혜가 이 재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